성 도미니코 사제 축일 8월 8일 가톨릭의 큰 수도회 중에서도 도미니코 회는 규모가 크며 유명한 수도회 중 하나이다. 그 창립자가 바로 지금 말하려는 스페인의 갈렐루에가 출신인 성 도미니코 데 구스만이다. 그의 아버지는 펠릭스 데 구스만이요 어머니는 귀족 포나자 가문의 요한나인데 두 분 모두 신심이 두터운 분들로서 그중 요한나는 1828년 복자위에 오른 분이다. 도미니코는 이러한 부모에게서 1170년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부모님의 철저한 감독 아래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 7세 때에는 어머니의 삼촌이 되는 경건한 신부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14세의 소년으로 일찍이 발렌시아 대학에 입학해 그로부터 10년간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고 24세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서품 후 그는 스페인의 오스마 주교자 성당의 참사 회원이 되었다. 이 참사 회원들은 장배기에 두건이 달린 망토를 착용했는데 이것이 도미니코의 수도복이 된 것이다. 젊은 신부 도미니코는 모든 임무를 자기 양심에 만족될 정도로 완수했으며 때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철야 기도를 했다. 얼마 후 참사회 부원장이 되었고 1201년에 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를 더욱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 하느님의 뜻이었던지 1203년 스페인 왕 알폰소가 그의 왕자를 남프랑스 왕후의 딸과 결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사절을 보낼 때 도미니코도 일행에 끼게 되었다.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큰 감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연마한 성덕과 두터운 애정, 우아한 성격이 그들에게 신성한 위풍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절단은 남프랑스에게까지 도착했으나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으니 그 목적하던 공주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기 때문이었다. 일행은 할 수 없이 방향을 바꾸었는데 돌아오는 길엔 알비파의 이단으로 인해 소란한 지방을 통과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교황사절로 시토 수도 원장인 아놀드와 베드로 카스텔로가 1년 전부터 파견되어 있었다. 이 두 분은 설교와 권유와 기타 모든 힘을 다하여 이단자들의 회개를 위해 일했으나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하루는 당신들이 이단자들의 회심을 바란다면 그들처럼 가난하고 겸손하며 고행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권고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충고를 한 사람은 디에고 주교였다. 도미니코도 그 의견에 흔쾌히 동의하고 교활 사절을 도와 청빈의 검소한 생활을 하며 엄격한 고행을 실행했다. 이 성전의 전후 디에고 주교는 애석하게도 1207년 임종했다. 그러나 도미니코는 여전히 그런 생활을 계속하여 1215년에 이르렀다. 그동안 이교도의 미움을 사게 되어 여러 번 암살당할 뻔했으나 그때마다 주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그 난을 면했다. 원수들은 술책을 바꾸어 이제는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였다. 도미니코는 물론 이를 받아들여
보기 좋게 그들을 논파하여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가 강론 때 특별히 강조한 것은 사람들에게 가끔 성모송을 외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수는 일정 수에 달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묵주기도의 시작이었다. 그의 제창은 큰 반향을 일으켜 마침내 많은 신자들이 성모송을 외우기 위해 묵주를 사용했다. 도미니코는 종교상의 여러 가지 폐단은 종교 지식의 결핍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설교와 종교 교육을 주로 하는 수도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껴왔기에 디에고의 별세우 도미니코는 수명의 동료 신부들과 설교와 종교 교육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동안 툴루즈 주교의 도움으로 새 수도회를 조직하고 그 수도복은 전술한 바 참사 회원복을 그대로 착용했다. 또 두 선호 교구에서 그 교구의 주교가 될 것을 요청해 왔으나 겸손한 도미니코는 모두 거절해 버렸다. 1215년에는 6명의 회원이 모였다. 도미니코는 그들을 툴루즈에 있는 어느 가옥에 거주케 하고 박사인 알렉산데르를 원장 겸 지도자로 정하고 자기는 인가를 얻기 위해 로마 교황청으로 향했다. 교황 이노첸시오 3세는 개인적으로 그를 인정하고 싶었으나 당분간 새 수도회는 일절 인준치 않기로 결정한 관계로 매우 당황했다. 그러나 주님의 묵시도 있고 해서 결국 임시 허가를 했다. 도미니코는 하느님의 묵시로 아시시에 있는 프란치스코가 성인인 줄 알고 프랑스로 귀환하기 전에 그를 방문하고 진실한 우정을 맺었다. 그가 툴루즈에 다시 왔을 때에는 회원이 17명이나 되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교율을 기초로 회칙을 편찬하고 그 회의 목적인 설교와 수도 생활에 있어서도 세밀한 규칙을 제정했다. 그리고 회칙의 인가를 얻기 위해 그는 다시 로마로 향했다. 그때는 이미 전 교황 이노첸시오 3세는 서거하고 그 후계자인 호노리오 3세가 설교 수도회라는 명칭하에 그 규칙을 인가했다. 그리고 친히 도미니코의 설교를 청취하고 그 회원 중 한 명을 측근 신학 고문으로 세우도록 했는데 그 제정은 오늘에 있어서도 시행되고 있다. 도미니코는 급히 서둘러 툴루즈로 돌아와 회원들을 세계 각국에 파견할 생각으로 이들 보호자인 풀코 주교에게 말했는데 주교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이때 도미니코는 보리알을 쌓아두면 썩어질 뿐이지만 뿌려두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이리하여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같이 회원들을 2~3명씩 전 유럽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출발은 1217년 9월 13일부터였다. 그들은 각기 그 나라에 가서 수도원을 설립하고 수련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221년 말에는 실로 200명의 설교 수도자들을 내게 되었다. 그 다음은 여자들을 위한 도미니코 제2회인 여자 수도회와 제속 신자들을 위한 제3회도 생기고 다같이 급속한 발전을 보았다. 도미니코 자신은 로마로 가서 거기서 활약하는 한편
전 수도의 통솔 및 관리의 임무를 맡았다. 오노리오 3세 교황은 그에게 성 식스토 수도원과 그 성당을 맡겼고 다음은 성녀 사비나 수도원과 성당을 맡겼다. 이곳이 도미니코의 총본부가 되었다. 먼 거리에 있는 수도원들을 도보로 순회하는 등의 힘든 활동은 그의 체력을 대단히 소모시켰다. 그러나 그는 덕을 닦고 사랑의 사업을 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규율, 특히 청빈에 관한 회칙을 엄수했다. 그러므로 1220년 총회 때에 그 외 회원은 재산의 소유를 금하며 자선으로서 생활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나서 1년 후 비테르보에서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열렬한 사랑으로서 죽음의 준비를 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형제들 무덤 맨 가운데 묻어주시오 하고 여러 번 원장에게 부탁하고 1221년 8월 6일에 영원한 고향을 향해 떠났다. 그 주길은 8월 4일에 지내다가 다시 8월 8일로 옮겼다. 교훈. 성 도미니코를 본받아 자주 묵주기도를 하자. 그는 묵주기도의 힘으로 알비파 이단을 분쇄하는 데 큰 힘을 얻었고 그 후로도 묵주기도로 이교인들을 쳐부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풍부한 은총이 반드시 내릴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